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추석 명절 연휴가 깁니다. 긴 연휴 가운데서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정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죠? 일정한 수량만큼만 만들어내는 어떤 물건을 이야기하죠. 이 흔히 이야기하는 마니아들은 한정판이 나오면 밤을 새워 매장 앞에 기다렸다가 그것을 사는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표를 전문으로 수집하는 사람 가운데는요, 한정판으로 우표가 2장이 나와요. 그럼 한 장을 사는 게 아니라 2장을 다 사는 거예요. 큰 값을 치르고. 그리고 2장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한 장은 찢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네, 그 비싼 거를. 그러면 이 우표는 세계에서 한 장밖에 없는 우표가 되는 거예요. 2장을 소유할 때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간다고 합니다. 세상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주위를 둘러볼 때 이런 가정 저런 가정 많이 보면서 참 저런 가정보다는 우리 가정이 낫네, 아유 저런 가정은 참 부럽네,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직 나의 가정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미워하며 나이를 먹어간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저 이혼의 고비를 여러 번 남겼어요. 자식 때문에 참아야지, 다 출가만 시켜봐라, 내가 꼭 이혼한다. 원수가,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대화는 고사하고 마주 앉아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부부에게 같은 시기에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두 부부를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는데 자식들이 아버지는 A라고 하는 요양병원에, 엄마는 B라고 하는 요양병원에 분리 입원을 시킵니다. 이유는 뭐냐면 혹시 같은 병원에 있다가 복도에서라도 마주치면 화가 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치매가 더 심해질까 봐 따로따로 입원을 시킬 정도의 틀어진 그런 부부였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고 이게 두 분을 따로따로 모시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한계에 이른 거예요, 힘이. 그래서 결국은 부부를 한 병원으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냥 부인의 손도 씻어주고 세수도 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소변, 대변까지 다 받아내주는 거예요. 남편의 이런 지극정성으로 인해서 부인의 치매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동안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극진히 수발해 주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아버지를 좀 용서하라고, 아버지에게 좀 잘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엄마는 자식들의 이러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쌀쌀 맞게 되었어요. 그저 물 한 잔 떠나주는 법이 없었어요. 자식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예요? 의사가 대답하기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잘한 것은 제정신이 아니어서고
엄마가 아버지를 저렇게 미워하는 것은 제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는 용서 못해요. 제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내 가정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이요?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다가도 그 인간만 생각나면 막 성질이 뻗치는데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40년을 좀 모자르는 세월, 긴 세월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매주일 또는 일주일이면 여러 번을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언가에 목이 말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흔히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설교 중에 적용되어지는 비유로 들기도 했는데 자꾸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돌아온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 어느 곳에도 이 둘째를 아버지가 탕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다라고 제목을 붙이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 가정에 좀 깊이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더 해야 할 행동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기도 안 해도, 더 예배 안 해도, 더 헌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야? 이거는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 다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더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비참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이미 비참해진 것이에요. 그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살 길이 막막해지자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만이 방법이고 하나님만이 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때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을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런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 둘째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동생이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도 큰아들은 밭에 나가 종일토록 일을 하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동네에서 막 풍악이 울리고 잔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큰아들은요,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에 노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평생도록 섬겼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신임을 얻었고 바른 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큰아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런 큰아들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어요. 맞는 얘기인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온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가족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두었을 때 동생은 더 이상 자기의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너 같은 녀석은 더 이상 나의 가족이 아니야. 난 너를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둘째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둘째를 위해 동네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 큰아들 처지에서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 있는 큰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너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둘째를 위해 잡아 동네 잔치를 벌였다고 화가 나 있구나. 예, 저 들판을 보렴. 수천 마리의 소가 있지 않니? 저것이 다 네 것인데 왜 화를 내냐?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 안에는요,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자식들이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내가 부인에게 어떠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주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축복하셔야 된다고 하는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 없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과 그 영으로부터 오는 정신세계에 갇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정신, 다른 말로 자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그들이 타락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육체의 최종적인 가치는 뭔지 아세요? 옳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 한계. 이것에 대한 학문이 철학이고 이것에 대한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좀 더 지혜로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인문 정신은 따뜻한 마음, 누군가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갖는 데서 출발이 돼요. 그런 열려진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생각의 틀을 만드는 것이 이 인문학에서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우리나라 인문학의 최고봉이었던 고 이어령 교수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정말
따뜻한, 읽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책을 읽으면은 정말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을 저절로 품게 하는 그런 수많은 글들과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고 이어령 교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몇 번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이 책을 몇 분에게 선물로 드리기도 했어요.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이 책을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간의 지성, 이 지성의 목적은 뭐예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지성의 한계를 느끼며 살았던 거예요. 이 한계를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 깨뜨리고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한 책이에요. 신앙은요, 결코 따뜻하고 열린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가 되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요 가치가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첫 번째 만났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삶에 머물러 신앙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만약에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여기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동네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둘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둘째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둘째가 해야 할 일은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으면 된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누굴 얘기해요? 큰아들이 율법주의자예요. 자기가 한 것에 비추어 동생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어떤 글에 아주 의미 있는 한 줄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로 가득하다 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우 적절한 표현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날마다 축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누려지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며 사는 축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요, 이 율법주의,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은 항상 축제를 망칩니다. 지적하고 비난하고 과거로부터 현재로 있었던 누구의
행위를 자꾸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둘째를 바꾼 건 아버지의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절대로 내 가정 안에 있는 누군가를 바꾸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못했던 것을 자각시켜 주는 것,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갖고는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함께하면요, 그것은 항상 정죄와 비난의 자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축제는 있다 없다? 없다. 축제합시다. 축제 분위기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축제는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신교회가 이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목사님 근데 그게 잘한대요.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답답해요. 좀 기도가 부족하지 않아요. 당신 기도 충분해. 목사님 자꾸만 저는 그렇게 잘한대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한다면 더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예배하고 더 헌신하면 할수록 문제가 돼요. 왜? 내 중심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노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자꾸만 노력하니까 너무 힘들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만두고 싶어. 안 되니까.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신앙적인 노력으로 참 막 생기가 돌고, 신앙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 여러분, 이 부모를 김 빠지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엄마, 내일 아침 나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집에 쌀 있어? 아버지, 지난 다음 주간 등록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 등록금 댈 만한 능력 있어?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얼굴을 보면 생기가 없어. 어두워. 시꺼매. 그러면서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끊어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자신의 힘으로 더 노력하면 된다는 이 생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지금까지는 더 노력해야지였다면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100% 신뢰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나는 안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이건 신뢰를 통해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주님만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의 내용이죠. 국민 엄마, 국민 여배우 김혜자 권사님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꽃으로도 뭐 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는 책을 여러분 모두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 잭 켈리라고 하는 한 기자가 소말리아의 정말 가난한 마을에서 경험한 경험담이 실려져 있어요. 이 가난한 마을은 기근까지 겹쳐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잭 켈리라고 하는 기자 일행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은 얼마나 굶주렸는지 영양실조에 걸렸는지 매창 뼈만 앙상한 거예요. 그리고 올챙이처럼 배만 볼떡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온 몸은 벌레에 물려가지고 상처투성인 거예요. 거기다가 영양이 부족하니까 하얗게 끌린 머리칼이 새빨간 거예요. 피부는 백세 노인처럼 쭈글쭈글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동행했던 사진 기자가 가지고 있던 과일을 이 소년에게 건넵니다. 이 소년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이 과일 하나를 손에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그 과일 반을 반쪽으로 잘라 이 소년의 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좀 억지로 적용을 한다면 여기까지가 인문학의 세계예요. 인문학적인 세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과 하나를 손에 들지 못하는 아이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과를 반으로 쪼개어 마음이 열려지니까 보인 거잖아요. 내어주는 것. 여기까지가 인문학적인 세계예요. 자, 소년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자기 마을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자 일행이 이 소년을 쫓아 그 마을로 들어가자 그 소년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집 안에는 죽은 송장처럼 누워있는 한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바로 이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소년은 누워있는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가지고 온 과일을 입에 넣어 한 입 뱀으로 물고 씹기 시작했어요. 씹는데 과일이 가지고 있는 과즙은 자기가 먹지 않도록, 삼키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 과일을 씹는 거예요. 씹은 과일을 자기 손에 뱉어내고는 동생이 입을 벌려 이 과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동생의 턱 관절을 양손으로 붙들고 오물 시켜주는 거예요. 왜? 삼킬 수 있도록. 삼킬 힘마저 없는 동생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동생이 이렇게 자리에 누인 지 15일이 지나도록 이 소녀는 이런 행동을 반복했던 거예요. 며칠 뒤 소녀는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어요. 형은 동생을 살리느라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6월절 전입니다.
이것은 뭘 암시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표가 뭡니까? 당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당신이 죽어야 할 이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부족한 제자들을, 그 부족한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쪼개어 하나를 들지 못하는 그 소년의 손에 들려주는 것까지,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율법으로 따지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축제의 시간을 보내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 이게 우리의 제정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심었고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시면 결국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그런 인사하잖아요.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풍성한 행복한 축제의 명절이 우리 가정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